오늘은 종말의 이스라엘의 구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짝구절을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먼저 찾아볼 성구는 이사야 45장 15절입니다. 이사야 45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을 주는 자신을 숨기는 하나님이시니이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없고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자신을 스스로 숨기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디 계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받고 그러기가 힘들다는 거죠.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 자신을 숨기는 하나님, 여기에 대한 짝구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61편 4절.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주의 장막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주의 날개 및 숨는 곳을 신뢰하리라. 주의 날개 및 숨는 곳, 하나님이 날개 밑에 숨어 있다는 것이죠. 이 날개는 어떤 날개를 말하는가? 천사 날개냐? 독수리 날개냐? 비둘기 날개냐? 어떤 날개를 말하는 것인가? 또 날개를 또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이 날개를 찾아보려면 이제 그 레위기 1장 17절을 또 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17절을 보면은 이제 거기 14절부터 한번 읽어보면은 만일 주께 드리는 그의 화물이 날짐승에 태운 희생물이면 날짐승은 이제 새를 말하죠.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에서 허물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 머리를 비틀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그 피는 제단 곁에다 짤 것이며 그는 그 모이주머니와 그 털을 뽑아서 제단 두편 재버리는 곳에 내버리고 또 그 날개와 함께 그것을 찢되 아주 나누지는 말며 아주 뚝 끊어서 나누라 그렇게 하지는 말며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 위에 나무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것은 태우는 희생물이에요. 태우는 희생물은 번제물입니다. 번제물. 불로 예배하는 화물. 불로 예배하는 화물은 화제입니다. 화제. 개혁성경에는 화제로 나옵니다. 주께 향기로운 냄새라. 그렇게 희생을 예비해서 절차를 거쳐서 하나님께 화제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하나님께 상달되는 제사가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상달되는 제사를 드려야 우리들에게 속죄의 은혜가 내려오고 우리들의 그 언약의 제사가 온전히 하나님과 우리에게 맺어진 언약의 제사가 온전히 이루어져서 언약이 우리에게 임하여 그래서 그 의를 이루고 의인이 되어 천연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은 아브라함에게는 그 할례법을 세우고 그 남자 그 성기의 그 피부를 절단하는 그 포경 수술을 받아서 그 할례법을 세웠죠. 천연안식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로 그 할례법을 세워서 의의 씨를 이루어서 의의 민족으로 세 번째 이스라엘 시성은 4천을 이루어서 천연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이제 거기 시편 51편 17절 지난 시간에 이 레위기 1장 17절은 한번 강론한 성구입니다. 왜 하나님 온전히 털만 뽑고 이렇게 제물로 이렇게 하나님께 불세워 드리면 안 됩니까? 왜 그 날개를 절반쯤 꺾어서 부살라 바쳐야 되는 것입니까? 거기 다 뜻이 있어요. 시편 51편 17절을 보면은 시편 51편 17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희생물은 상한 영이라. 오 하나님여, 상하고 통연한 마음을 주께서 멸시지 아니하시리라. 주의 선하신 즐거움으로 시온에게 선을 베푸시고. 이 선이 그 의의 다른 말입니다. 내가 잘하면 어찌 너를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내가 잘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누워있느니라. 그렇게 말하죠. 창세기 4장 7절에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피가 없어서 받지 않으시니까 가인이 분해갖고 씩씩거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가인이 들있을 때에 아벨을 돌로 쳐 죽이죠. 시기 질투로. 이 잘하다, well, 영어로 well, better, best 이렇게 비교급 최상급으로 나오고, 또 good, 선도 good, better, best 이렇게 원형, 비교급, 최상급 이것이 똑같습니다. 잘하고 선하고 영어에서 비교급, 최상급이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이 선, 그 다음에 이것이 의로 나가는 것입니다. 짝꿍을 맞춰보면 그래요. 그래서 같은 것이에요. 선, 의. 이것은 다 똑같은 것이다.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말라기 4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2절을 보면은, 그러나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에게는 의의 해가 떠올라. 의의 해, 요한은 해요 방패시라 그러죠. 시편 84편 11절이죠. 종말의 여호와는 예수님, 예수님 또한 말씀. 그래서 이 해는 말씀을 말하는데, 의의 해라는 것은 의가 곧 말씀이다. 종말의 말씀은 선지 예언이죠. 계시록과 선지서, 16선지서, 이사야서부터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쭉쭉 나가갖고 말라기까지 16선지서를 선지 예언서라고 하죠. 16선지 예언서와 요한계시록 이 종말의 예언서입니다. 종말에는 이제 그 십자가 복음 외에 한 걸음 더 나가서 선지 예언을 알아야 완전한 의를 이루고 천년한 시기가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종말의 선지 예언을 모르면은 어떻게 적글서가 일어나서 기독교를 박해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박멸하고 예수 믿는 신자들을 다 잡아 죽이고 그래서 생명을 부지할 수가 없고 교회가 존속을 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다 그렇게 교회 방면을 다 허락했기 때문에 신자로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선지 예언을 알아야 종말에 적그리스도의 화, 다시 말해서 공산당 화를 피하고 천년안식에 들어가서 왕권의 계획을 누리고 또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비밀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 보면은 말라기 4장 2절, 그러나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에게는 의의 해가 떠올라 자기 날개들에서 병거치는 능력을 내리니. 자기 날개, 이 날개는 그 레위기 1장 17절 절반쯤 꺾어서 받쳐진 때에 하나님께서 냄새를, 향기로운 냄새를 흠양하시고 그 제사를 받아주신다, 이제 그런 말이 있죠. 그럴 때에 때가 될 때에 상달되는 제사에서 병고치는 능력이 나와서 너희가 나와서 외양간에 송아지같이 자랄 것이요. 선지연을 들으니까 하루가 다르게 그렇게 잘하고 신앙이 잘하고 영이 잘하고 그런 형상을 이뤄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루게 된다. 이제 이 말이죠. 창세기 15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0절 9절부터 읽어보면,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송아지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하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그분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취해 그 한가운데를 쪼개고 두 쪼갠 것을 마주보기에 놓았으나 새들은 쪼개지 아니하였더니 낮은 성들이 그 삿제 위에 내리려 하며 아브라함이 그것들을 쫓아내었더라. 해가 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더니 보라, 큰 어둠의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니라. 새들은 쪼개야 되는데 쪼개지 않고 그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깊은 잠에 빠졌는데 큰 어둠의 그
흑암의 두려움이 그를 덮고 그를 사잡고 두려움에 그냥 무서워 벌벌 떨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16절에 보면은 그들이 네 세대 만에 여기로 다시 오리니 이는 아므리 족속의 불법이 아직 충만하지 아니함이라. 그리고 이제 거기 13절에 한번 봅시다. 그분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확실히 알지니 네 씨가 자기들의 땅이 아닌 곳에서 나그네가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이 400년 동안 네 씨를 괴롭히리니. 그래갖고 제사 범죄 해갖고 아브라함 씨가 400년 동안 그 이집트에서 종살이 한다는 그런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 예언을 받았습니다. 제사 범죄했죠. 이것은 정말에 할례법을 어길 때에 할례법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다 이집트 같은 카톨릭의 그 영의 포로가 되었고 영권의 포로가 되어갖고 포송줄에 묶여서 옛날 바빌론의 포로 끌려가듯이 끌려간 적이 없어도 집안에 가만히 앉아있어도 교권 포로에 돼갖고 카톨릭의 포로가 된다는 그런 성경 예언이 있습니다. 여러 군데서 나오죠. 이제 차차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서지 강론 시간에 이제 차차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종말에 기독교회가 이 카톨릭의 영의 교권 포로로 사로잡혀 갈 것이다. 그것에 대한 이 그림자로 나온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1절. 백성은 멀리 섰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짙은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모세가 이제 십계명을 받을 때에 산꼭대기에 짙은 그 흑암의 먹구름이 덮고 있습니다. 짙은 흑암의 먹구름이 덮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산꼭대기에 강림하셨는데 모세가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짙은 흑암으로 가까이 나아갔다. 하나님은 날개 밑에만 숨어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짙은 흑암 가운데 또 이렇게 숨어 계시답니다. 사무엘하 22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9절. 그분의 코에서 연기가 나와 위로 올라가고 그분의 입에서 불이 나와 삼켰나니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분께서 또한 하늘들을 활처럼 휘시고 내려오시니 그분의 발밑에 흑암이 있었도다.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곳,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곳, 그 발밑에 흑암이 있답니다. 발밑이라는 것은 발등상이죠. 발등상.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곳, 하나님께서 임하여 계시는 곳, 그곳에는 흑암이 있답니다. 이제 레위기 16장만 보더라도 이제 레위기 16장 몇 절입니까? 레위기 16장 1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앞에 제단에서 불타는 숯불이 가득한 향로를 취하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가득 담아 휘장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주 앞에서 그 불 위에 그 향을 두어 향의 연기가 증갑한 금요일 자리를 덮게 하지. 이 금요일 자리는 속죄소죠. 언약궤 위 두 천사가 날개로 덮고 있는 곳 속죄소하고 금요일 자리 씌운 자,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덮게 할지니 그리하여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래갖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곳, 하나님의 발등상을 연기로 이렇게 덮어갖고 어둠으로 가려라 이제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발등상이 이제 흑암이 되게 하라 이제 이 말이죠. 같은 말입니다. 이게 시편 18편 11절 13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8편 11절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흑암을 자신의 은밀한 처소로 삼으셨니. 은밀한 처소, 숨어 계시는 곳,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는 곳을 삼으셨다 이 말입니다. 흑암을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은밀한 처소로 삼으셨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곧 어두운 물들과 창공의 짙은 구름들이 그분을 둘러싼 장막에 되었도다. 둘러싼 장막은 이제 하나님의 집이라 이제 이 말이죠.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하늘들에서 천둥소리를 내시고 가장 높으신 이께서 자신의 음성을 주시니 곧 우박들과 숯불들이로다. 이 숯불을 짝구절을 찾아보면은 이제 이사야 44장 12절이죠. 이사야 44장 12절 보면 대장장에는 부직계로 숯불에서 일하며 쇠망치로 그것의 모양을 내며 자기 팔의 힘으로 그것을 가공하나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장장에는 부직계로 숯불에서 일하지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선생님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군인은 국경을 지키고 또 이제 그 후방에서 또 훈련소에서 훈련받고 장사꾼은 장터에서 장사하고 양복쟁이는 양복점에서 양복을 만들고 뭐 자기 전문 분야에서 자기 전문 분야 일터에서 다 일하고 밥 벌어 먹고 사는 것이지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대장장에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직계로 숯불에서 일한다. 숯불을 통해서 자기 구원의 사역을 시행하고 계신다. 이 말씀이죠. 요 숯불의 짝구절을 찾아보면은 스가랴 3장 2절 사탄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타다 남은 나무 조각이 아니냐. 이 말이죠.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개혁성경은 그슬린 나무로 나옵니다. 그것이 오역입니다. 성경의 킹제임스 역의 브랜드라는 말은 불에서 꺼낸 타다 남은 나무 조각. 그래갖고 이제 그 불에서 꺼낸 타다 남은 나무 조각 짝구절이 있습니다. 아모스 9장 이제 아모스 4장 11절이죠. 예, 아모스 4장 11절. 예. 내가 너희 가운데 얼마를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것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타는 데서 빼낸 나무 조각 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갖고 불타는 데서 빼낸 나무 조각 여기 그 짝구절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야. 그 그슬린 나무가 오역이에요. 개혁성경이 오역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예루살렘인데 사탄이 부터 대적하니까는 꼭 불에서 꺼낸 타다 남은 나무 조각같이 숯불같이 그렇게 되었다. 이제 그게 스가랴 3장 2절에 있어요. 그래서 이 숯불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사야 2장 2절 3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법이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편 18편 13절에 보면은 주께서 하늘들에서 천둥소리를 내신다. 천둥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하늘이다 이 말이죠. 이사야 45장 8절에도 너 하늘아 위에서부터 의를 비처럼 떨어뜨릴지어다. 하늘이 어떻게 비를 떨어뜨립니까? 구름이 비를 떨어뜨리는 거죠. 근데 아무튼 이제 그것은 같은 말인데 보면은 의를 비같이 떨어뜨릴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사야 45장 8절 한번 짚고 넘어가 보면은 하늘들아 너는 위에서부터 의를 내리며 창공은 의를 내려 부을지니라. 비를 내리는 게 아니고 의를 떨어뜨려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하늘에서 떨어뜨리는 이 빗방울은 의를 말한다. 말씀을 말한다 이거죠.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하늘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13절 다시 해석해 보면은 또 주께서 하늘들에서 천둥소리를 내시고 이 말은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하늘이다 이거죠. 가장 높으신 이께서 가장 높으신 이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음성을 주신 자신의 음성 왜 음성을 줍니까? 너희는 이러이러한 나의 법을 지키면 너희는 구원을 받고 천국에서 나와 함께 영생복락 안식의 복을 누릴 것이다 이 말이죠. 곧 우박들과 숯불들이로다. 그래서 숯불 예루살렘이 선포하는 선지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예루살렘은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욥기 28장 3절에 보면은 욥기 28장 3절에 보면은 지난 시간에 다 배운 것입니다. 욥기 28장 3절 그는 흑암에 끝을 내며 그는 흑암에 끝을 내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는 흑암에 끝을 두고 이제 이 말이에요. He put
he puts the end to down 이렇게 돼갖고 그는 흑암의 끝을 두며 풋은 이제 두다 이제 그 말이죠. 그는 흑암의 끝을 두며 이제 지난번에 저는 이제 이 end를 저는 목적으로 그렇게 해석했는데 그 end의 첫 번째 뜻은 끝입니다. 끝. 두 번째 뜻이 이제 end인데 아무튼 그 두 가지 뜻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는 흑암의 끝을 두고 모든 완전한 것을 찾나니 곧 흑암의 돌들과 사망의 그림자니라. 이 흑암의 돌들, 검정보석과 사망의 그림자가 완전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출애굽기 25장 7절인가요? 28장인가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출애굽기 28장 9절이네요. 출애굽기 28장 9절 보면은 너는 줄만호 2개를 취하여 이 줄만호는 아니스스톤 검정보석입니다. 검정보석 그 위에 이스라엘 자손의 이름을 새기되 그래갖고 12절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에 붙여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기념보석이 되게 하되 아론이 주 앞에서 자기 두 어깨에 그들의 이름을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니라. 그래갖고 그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두 검정보석에 6지파의 이름 또 6지파의 이름을 새겨갖고 대제사장 아론의 그 에봇의 그 어깨에 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론이가 이스라엘 12지파를 일으키는 그런 상징적인 그 인물로 나왔다.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모든 구약은 그림자라서 종말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검정보석이 돌로 치면 검정보석이죠. 나무로 치면 숯불.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12지파를 일으키는 14만 4천 하늘 군대를 일으키는 그 인천천사다.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거기 출애굽기 25장 7절에 보면은 줄만 오며 에봇과 흉패 물릴 보석이니라. 줄만 오는 그 검정보석 아니스스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스스톤은 명령합니다. 이름을 거명합니다. 줄만 오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여 가져오게 하라. 여러 가지 이제 시팀나무, 금, 놋, 또 이제 기름, 올리브 기름, 여러 가지 향료, 또 옷감, 여러 가지 다 갖고 오게 하고 그 중에 이 줄만 오며 또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들을 가져오게 하라. 할 때에 줄만 오, 아니스스톤. 그래서 하나님은 이름을 거명하지만은 다른 보석들은 이름을 거명하지 않고 그냥 대충 흉패에 물릴 보석들을 가져오게 하라.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이 검정보석은 보석 중에 보석이죠. 하나님 보시는 가장 귀한 보석입니다. 이사야 41장 2절, 8절,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2절 누가 동쪽에서부터 의로운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그를 불러 자기 발에 이르게 하였으며 이제 그 이사 40장 후반서부터는 이제 야곱으로 나오죠. 이사야 1장서부터 40장 전반부까지는 재림주가 예루살렘으로 나오고 이사 40장 후반서부터 이사 66장까지는 재림주가 야곱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 40장 28절에 보면은 이제 27절에 보면은 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오 이스라엘아 어찌하여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주께서 숨겨졌으며 나에 대한 정당한 판결은 내 하나님을 따라 지나가 버렸다 하느냐 하면서 이제 그 야곱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곧 이어서 이사 41장 2절 누가 동방에서 의로운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그를 불러 자기 발에 이르게 하였으며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으며 그 발 앞에 그것이 오역입니다. And his foot 그래갖고 그의 발에 이르게 하였느냐 다시 말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발등상이 되게 하였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가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이제 그 시편에 다른 데 보면 그의 발등상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하세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 말이 이제 몇 군데서 나와요.
또 8절에 보면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씨야. 아브라함의 씨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씨에게 가나안 땅을 주었죠. 이사야 야곱에게 다시 말해서 종말의 야곱에게는 천연왕국을 가나안 땅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야곱의 씨들이 시선사선을 하는 군대가 일어나서 그 천연왕국에 같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야곱이가 의인이고 할례법을 세우기 때문에 야곱이가 의인이고 그의 씨 시선사선 야곱의 씨들도 의인이 되어서 천연안식에 들어가서 그 왕권의 기업을 똑같이 누리는 것입니다. 15절 보면은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달린 날카로운 새 타작비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작게 부수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리라. 하나님이 야곱을 갖다가 추수하는 타작기계라는 거예요. 타작기구가 뭡니까? 낫. 타작기구 개혁 성경에는 타작기계 무슨 타국기가처럼 막 돌아가는 기계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 킹제임스에게는 타작기구 귀로 소리는 기구 낫으로 나와 있어요. 타작기구 낫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계시록 14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구름 위에 있는데 계시록 14장 16절에 보면은 구름 위에 앉으시니께서 낫을 땅 위에 휘두르시며 땅의 수확물이 거두어지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름 위에 앉으시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낫을 땅 위에 흐르니까는 수확물이 거두어지더라, 추수가 되더라 이 말이죠. 이 낫이 바로 야곱입니다. 이사 41장 내가 너로 날선 타작기구를 삼으리니 낫을 삼으리니 이 말이죠. 이 짝구절이에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 손에 붙들린 낫이 바로 이 야곱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야곱 앞에 나와서 선지자를 들어야 추수가 되고